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감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길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광명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명체는 빛을 내는 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는 해와 달과 별을 광명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해와 달과 별을 인간 위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있었고 달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또한 별들을 관측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은 인간 위에서 인간의 섬김을 받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하게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물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물체이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은 고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은 히브리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탄닌은 바다에 사는 괴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요동치고 파도가 치면 배들이 전복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다가 이렇게 날뛰고 무서운 힘을 지닌 것에 대해 탄닌이 살고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탄닌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니 바다를 두려워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가신 기적, 그리고 바다에서 광풍이 불 때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재우신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광명체와 바다 괴물의 정체를 밝히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것들을 섬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2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도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24절과 25절에서도 하나님의 번성하심에 따라 땅에서도 짐승들이 종류대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명의 번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참 소중한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복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번성한다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번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땅도 바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살아있는 것이 많으니 생명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자고 내일 눈을 뜰 것이니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과학자는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확률에 대해 로또가 100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로또가 100번 연속 당첨될 확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확률을 뚫고 생명을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우연히 생명이 존재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허리케인이 고물 창고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 우연히 비행기가 완성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음 자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귀한 생명을 주심에 오늘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에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서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에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잃은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사람은 하늘이 아닌 땅을 보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살다가 평생 쳐다보며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은 창조주가 부여한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욕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땅만 보고 내 욕심만 보다가 죽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는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것은 혼돈이며 공허함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여한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땅에 내가 지음받은 목적을 찾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즉 목적이 있는 삶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태어남과 보내심,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목적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와 공허가 아닌 토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을 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에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피조물들, 피조 세계를 섬기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복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